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이 땅에 충만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보이시고 창조주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9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지키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2장을 부르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
하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성탄을 맞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고 기뻐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살면서 너무나도 연약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으니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언제나 정결과 거룩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사역들 또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 성탄절 행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탄생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안정과 안녕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경외로 언제나 겸손한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의 마음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든 국민들과 온 세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은혜샘 교회를 위해 김영욱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향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다 마치는 순간까지 끝까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머리 되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 그리고 영혼이 병든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찬양하며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결혼한 부부는 자녀를 낳음으로 후세대를 이어갑니다. 다음 세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낳는 것은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아내가 임신했는데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약혼을 한 후에 1년이 지나면 결혼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약혼보다 법적 구속력은 더 강합니다.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약혼은 부부라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인 부부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아직 육체적으로는 처녀 총각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런 약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겁니다. 합방에서 같이 산 것도 아닌데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육체적으로는 처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내 될 사람이 임신했으니 요셉은 마리아가 외도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요셉의 마음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이 반갑지 않고 근심이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바람이 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은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았나 하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다면 당장 쫓아가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동네에 이런 좋지 않은 소문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파혼을 하려면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명의 증인을 세우고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일을 처리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마리아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다.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했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면서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경우를 설명해 주었지만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고 임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식선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 사실을 꼽습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없이 처녀가 임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면 예수를 믿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설명해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주장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인간의 이성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이래서 성경은 선포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인간에게 결단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합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기도 전인데 임신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도 이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해 줍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알고만 있었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이 말을 해 주었으니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천사를 보았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랍고 신기하지만 천사가 말한 내용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마리아도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남자와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마리아의 생각에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사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니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 기독교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교리요, 이것은 잘 믿어지지 않는 교리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실들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들을 내밀고 믿으라고 합니다. 이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의 내용과 인간의 이성이 충돌합니다. 이래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고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은 질문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비이성적이라고 지적하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일은 인간은 이런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따지고 질문하면 뭐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사람은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비웃고 조롱할 수 있지만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천사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시자 빛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실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실존합니다. 없는 것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이 있다고 꾸며대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입증합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실행하십니다. 실행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했습니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자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답변합니다. 여기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말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는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현명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의심하고 반문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 됩니다. 임신이 되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천의 몸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출생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직접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모습으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빵을 먹고 우유를 마시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옷을 입고 잠자고 같이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하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드신 조물주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 질서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도 천한 마국간 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나 왕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신분이 아니라 서민의 신분으로, 귀족이나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나 랍비의 아들이 아닙니다. 목수는 사회적인 신분이 높지 않습니다. 남들이 존경해 주는 직업이 아닙니다. 지체 높은 신분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높은 보좌와 영광을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아들을 낳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비둘기로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 레위기에 아들을 낳으면 그 어머니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경제력이 되지 않으면 비둘기로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경제력이 되지 않아서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주 만물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기득권과 신분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겸손합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하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분은 포기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자신을 낮추시지 않으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실 줄 아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이 예수입니다. 뜻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권력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이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해서 유대인이 온 세계를 다스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구원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죄로부터 믿는 자들을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받습니다. 이래서 예수의 이름이 이 세상에 비치며 희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인간의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큰 성공을 이루어도 죽어야 합니다. 이래서 인간의 삶이 공허합니다. 작년에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유명한 학원 강사입니다. 수백억 원을 버는 일타 강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불안에 시달립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불안과 긴장 속에서 늘 생활하니 먹을 것을 잘 먹지 못합니다. 삶에 큰 구멍이 납니다. 성공을 향하여 질주했지만 정작 몸은 망가지고 주위에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면 뭔가 이루었다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삶이 똑같습니다.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넓은 집에서 살지만 공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 병들어 죽습니다. 인간 삶이 허무하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인간을 향하여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허무와 공허로 가득한 인간의 삶의 희망의 빛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어둠이 가득한 삶에 비치는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춥니다.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긴장과 불안과 전쟁이 없고 생명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일에 스트레스가 없고 안식과 기쁨이 있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온 인류에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들만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남의 돈을 떼먹으면 갚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갑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죄를 지으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릅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죄는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데 세상 법정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규정합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이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세력에 매여 있습니다. 이래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죄의 세력에 매여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부패시켜서 마음의 생각이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생각들을 보면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아주 강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들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시부모님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이 미움의 감정이 도가 지나치면 마음에 괴로움과 갈등이 가득 찹니다. 결국 비난하고 욕하고 싸웁니다. 또한 순간순간 올라오는 정욕들이 있습니다. 그 정욕들을 제어하지 못할 때 사고가 일어납니다. 수능이 끝나고 산부인과를 찾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여학생들 사이에 수능 후에 임신하면 중절 수술에 쓰려고 개를 들어놓는 사례도 있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과속 스캔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옆집 누나와 사고를 쳤는데 임신이 되어서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이 다 커서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딸도 과속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과속 집안입니다. 이렇게 죄는 인간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과속하게 만들고 사고를 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개개인이 죄를 다 느끼고 있으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냥 즐겨라. 아무 죄의식을 갖지 말라 하고 우리를 충동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들끼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우리끼리 용서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바로 사람을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이 가장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할
직접적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약 5천만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약 800만 명 정도 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1,000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이 믿는 편에 속합니다. 옆 나라 일본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입니다. 일본의 인구는 약 1억 2천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는 약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부자나 학식이 많은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고민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참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한 줄기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비쳤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놀랍고 좋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찬양을 소리 높여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며 감동적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질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론이 저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비웃고 무시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결론이 같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80년, 90년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은 후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합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성탄절에 인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하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성탄절을 좋아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길 것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큰 기쁨을 부어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런 능력이 우리 가족 온 식구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믿음이 약한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이 약한 가족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온 식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나라가 어수선해서 분위기가 이전 성탄절 같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의 평안을 달라고 정치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좀 안정으로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내 정치가 어수선하고 시끄럽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북 간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 통일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제 정세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트럼프가 이제 다시 또 등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로 인하여 국제 질서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고요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습니다. 정말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사망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큰 은혜와 기쁨을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온 가족이 이 성탄절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건강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부터 요한일서 5장, 로마서 7장부터 13장, 계시록 12장부터 18장, 스가랴 2장부터 13장입니다.
어느덧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이 오후 예배를 생략하고 성탄절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성탄절 선물 나누기가 있는데 이때 사용할 선물을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는 25일 날 11시에 한 번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천의 몸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